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육식이 가지고 있는 심소를 계속 공부하시는데요. 오늘은 그 육식 중에 근본 번뇌와 지말 번뇌를 공부하실 차례가 되시겠습니다. 그래, 육식 속에는 51개의 심소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 심소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심소가 오변행심소, 오별경심소, 그리고 선의심소, 선의심소가 11개였었죠. 그 다음에 이 번뇌의 심소가 있단 말이죠. 그 번뇌의 심소가 있는데 그 번뇌를 6개, 6번뇌라고 그러는데 그 6개의 번뇌를 뭐라고 하냐면 근본 번뇌라고 그러고, 또 번뇌 중에 20개의 번뇌가 또 따로 있는데 그건 수번뇌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지말 번뇌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 근본 번뇌, 이 6가지의 근본 번뇌가 위주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수번뇌의 일부를 이거 설명을 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그 전송에 번뇌가 나왔었잖아요. 번뇌. 그러면 그 나오는 그 번뇌는, 그러면 이 번뇌를 6번뇌가 나왔는데 이 번뇌가 6가지 번뇌가 있는데 그 번뇌는 뭐냐 그러면 말하자면 이 말이죠. 그 번뇌를 말하자면 탐, 진, 치, 그다음에 만, 오만하죠. 그리고 의심, 그다음에 악견. 이것이 6가지 번뇌인데 이것이 6개의 근본 번뇌입니다. 이게 이 근본 번뇌인데 이 번뇌가 사람의 마음에 악 중에서, 선의 반대 악 중에서 제일 큰 악이 이 근본 번뇌 6개입니다. 탐욕이 많으면은 이 사람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해도 좋은 일 자체가 탐욕을 채우기 위한 좋은 일이기 때문에 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껍데기만 보고 선악을 가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 이제 또 진심이 많아도 화내는 마음이 너무 많단 말이죠. 진심이. 그러면 그런 경우 상당히 많습니다. 화내는 마음만 안 쓰면은 막 쓸모가 많은 사람이 있어요. 능력도 많고 뭣도 많고. 그런데 한번 화를 내 가지고 온 동네가 그냥 막 불코닥 뒤집어져 놓으면은 그 모든 선하게 한 것이 다 한꺼번에 싹 없어져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화내는 거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어리석을 치자, 어리석은 마음. 그래서 이것이 탐진치죠. 탐진치. 그런데 탐욕은 좀 크게 병이 되는 거 알겠지만은 사람이 화 좀 낸다고 뭐 그까지 그게 무슨 그래 악한 것인가? 요래 생각하기가 참 쉬운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화가요, 많이 나면 죽어버려요. 화라는 거는 그냥 단순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사람이 너무 기가 막힌 일을 당하면은 그냥 소리도 못하고 죽어버립니다. 그게 화예요. 그래서 화를, 그러면은 아주 기가 막힌 일을 당하니까 죽었잖아요. 기가 막힌 일을 당했는데 죽지 않을 때에는, 죽기 직전에까지 갔으면 얼마만큼 뇌가 손상이 되겠어요. 그 화내는 것은 나를 해치는 가장 근본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이게 근본 번뇌에 해당돼요. 이 어리석을 치자, 이거는 우리 이제 불교에서 이 어리석을 치자는 무엇을 보고 어리석을 치자라고 하냐면 무명을 어리석을 치 그러거든요. 그러면 무엇이 무명이냐? 이제 원각경에서 문수보살이 부처님에게 묻기를, 부처님은 이게 똑같이 우리 중생으로 태어나셔가지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성불을 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문수보살이. 그러니까는 부처님께서 나는 성불을 한 게 다른 게 아니라 무명을 없애고 나니까 성불이 되더라. 그래 무명이 그러면 뭐냐? 그래서 무명이라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 어리석은 마음, 착각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착각이고 무명이다. 착각이. 그래서 이제 이 무명이 바로 이 어리석음. 이게 착각을 하면은 얼마만큼 이 사람이 정반대의 상황이 얼마만큼 많이 옵니까? 착각 때문에.
착각 때문에 오는 상황이 정반대의 상황이 너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이 착각이 없어져 버리면은 이 무명이 없어지고, 무명이 없어지면 어리석은 마음이 없어지는데, 아직 어리석은 마음이 있다 그러면 이것은 근본번뇌에 해당된다. 오만한 것, 오만한 마음이 근본번뇌에 해당된다는 건 뭐 너무 뭐 당연하게 우리가 알 수 있죠. 오만, 만심. 그래서 대부분이 옛날 말에 권불 10년, 개불 3년 그래요. 그런데 이 개라는 말은 전라도 말로 개지요. 표준 말로 말하면 교입니다. 교만. 그러니까는 만불 3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권력을 세도를 부리는 것은 10년이 못 가고 교만을 부리면은 3년을 못 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만심은 자기 한계가, 이게 교만이 나오면은 인간의 한계예요. 교만심이 나오면은. 그래서 저 큰 뜻을 가진 사람은 죽을 때까지 끝까지 이 교만심이 안 나와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게 이제 의심의자, 의심의자는 요전에 이 믿을 신자의 정반대 말이 되는데, 믿을 신자에는 무엇을 믿었죠? 신유하고 실다운 법 진리를 믿는 것이고, 신유덕하고 덕 있는 사람을 믿는 것이고, 신유능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믿는 거란 말이죠. 이 반대가 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류를 믿지 않고지 현재. 실다운 법 진리를 믿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반대가 되니까 뭐가 됩니까? 덕 있는 사람을 믿지 않죠. 그 다음에 기능 있는 사람, 재주 있는 사람을 믿지 않죠. 이게 의심병이에요. 이게 의심병. 그래 이제 이게 경전 어록에 이제 잘 나오는 말입니다만은, 어록에 호의진정, 신심행에서도 나오죠. 이 호의라고 여우 의심이라는 그 여우 의심이 이 공부하는데 가장 큰 병통이다. 왜 그러냐 그러면은 여우라는 놈이 사냥꾼에게 쫓기면 말이죠. 뒤돌아보지 않고 도망을 가면은 사냥꾼이 여우를 잡지를 못한답니다. 여우가 얼마나 빠르든지. 그런데 이 여우가 빠름과 동시에 이놈이 교만하고 의심이 많아요. 내가 이만큼 빠른데 감히 니까지 깼는데 따라오겠느냐 싶어가지고 돌라다 보다가 잡혀버려요. 그러니까 안 돌아보기만 하면은, 그래 여우는 한 발자국 하고 타다가 돌아보고 두 발자국 가다 돌아보다가 사냥꾼에게 잡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의심은 결국 실제 시류의 진리를 믿지 않고, 또 덕 있는 자를 믿지 않고 유능한 자를 믿지 않는 이 의심은 결국은 여우가 의심하다가 사냥꾼에게 잡히듯이 그 의심이 남아있는 한 공부를 이룰 수가 없어서 이것은 근본 번뇌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가 이 악견이에요. 이 악견. 악견은 어떤 거냐? 아주 나쁜 견해죠. 악한 견해. 그럼 여기서도 악의 견해, 악한 견해에 대한 개념이 무엇이 진짜 악견이냐, 악한 생각이 뭐냐예요. 악한 생각 그러면은 예를 든다면은, 자, 누구를 뭐 해치려고 하는 마음, 누구를 속이려고 하는 마음, 이제 이런 마음들을 보면 대부분이 악한 마음 이렇게 인식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보다 더 악한 마음이 있다. 그게 뭐냐? 신견. 신견. 그러면 이거는 아주 쉽게 말하면 자기밖에 모르는 견해예요. 신견은 내 몸밖에 모르는 견해. 이게 사실상 뭡니까? 옛날에 아주 흉년 들으니까 먹을 것이 없고 그럴 때게 이게 갓난아기 없고 이웃집에 가니까 갓난아기 밥을 줬는데, 그러니까 갓난아기가 얼른 입에다가 밥을 넣으니까 엄마가 골라서서 그 갓난아기 입에 들은 것도 뺏어 먹더라고 그래요. 그게 뭐냐? 신견이 신견. 우리가 이성적일 적에는 절대 자식을 먼저 위합니다. 그러나 이게 이성이 끊어지는 순간에는 신견만 남아요. 내가 위주예요. 그보다 더 저기 하는 일이 요즘 그런 말이 있거든요. 어린애기 엄마가 어린아이를 안고 있을 적에 그야말로 어머니의 그 자식에 대한 보호 본능,
모성애 이것은 천하에 제일 무섭고 강한 것인데 아이 안고 있다가요 총알이 날라오면요 아이 가지고 막아버려요. 자기가 아이를 대신 막는 게 아니라 아이로 막아. 그거 왜 그러냐? 내가 아이를 대신 막아줄 정도 되면 이성적일 때 얘기해요. 그 이성적인 판단이 서기 전에는 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 신견이라고 그래. 근데 저기 이제 변견 그러면은 변견 그래 그것은 지금은 뭐냐 그러면은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단견과 같은 말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단견, 변견이라는 것은 이게 갓변자 이거는 변 그러면은 끝이 있다는 견이거든요. 끝이 있다, 한계가 있다. 그러면 끝이 있다 그러면 사람은 죽으면 그만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것으로 끝이다. 끝이 있다는 견해. 죽으면 그만이다. 죽으면은 무엇도 그만이냐? 그동안에 선을 아무리 해놓은 것도 그만이고 악을 아무리 해놓은 것도 그만이다. 죽으면 그만인데 뭘 걱정이냐? 근데 이러한 사고방식은 얼마만큼 큰 악을 저지를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마음이어서 이 마음을 더 큰 그러니까는 이 불교적인 이 악견이라고 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어떤 뭐 사리를 품었다든지 누구를 속인다든지 이런 것을 악이라고 보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그거야말로 지 말이에요. 이제 그 근본적인 저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들이 나온단 말이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사견인데요. 이 사견도 이제 여러 가지 해갔습니다만은 사견 그러면 이제 이 불교에서 사견은 제일 사견이 뭐냐? 인과를 믿지 않는 것을 제일 큰 사견이라 그래요. 인과를 믿지 않는 것. 근데 인과요. 어느 정도로 이게 정확하느냐?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길 가다가 돌뿌리에 탁 부딪혀서 넘어지는 것도 자기 인과예요. 누가 아무 까닭 없는 사람이 나를 모함을 하면은 그것도 내 인과입니다. 그런데 나 까닭이 없는데 왜 저 사람이 나를 모함하느냐? 그 사람 원망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딱 어떤 일을 당하면은 야, 내가 그 얼마만큼 잘못된 것이 있어서 저 사람으로 하여금 나는 지금 저 사람에게는 하던 게 어떤 내가 그 모함받을 일이 없는데 저 사람으로 하여금 나를 모함해서 내가 나로 인해서 저 사람이 이렇게 업을 짓게 만들었는가 이렇게 자기를 참여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하는데 그러지가 않죠. 사람들은. 또 이제 인과를 이제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부 이게 사견 중에 제일 사견이요. 자기 과신하는 것처럼 사견이 없어요. 잘못된 자기 과신. 내가 이렇게 지나치게 과신하는 거. 이런 것들이 사견이고요. 여기서 또 이제 견치견이 나옵니다. 이게 견치견. 자기 자신의 견해를 확신하는 그 견해를 견치견이라고 그래요. 견치견. 그러니까 아주 쉽게 말하면 자기 악견에 빠져 있는 겁니다. 악견에 빠져 있는 것을 이 견치견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사람 중에서 제일 타협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죠. 몇 가지 유형들이 있잖아요. 가장 타협이 안 되는 유형 중에 가장 안 되는 사람이 악견에 빠져 있는 사람. 악연에 빠지는 사람과는 다 협상이 안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개금치견인데요. 개금치견은 이거는 상당히 재미났습니다. 이거는 금취라고 하는 것은 그 계율을 의미하는 겁니다. 금할 금자예요. 금하고 취하는 거죠. 금하고 취하는 거. 그러니까 계율인데 계율을 잘못된 계율을 믿는 것을 개금치견이라 그래요. 잘못된 계율을 믿는 것. 그 잘못된 계율이라는 것은 뭐냐? 이게 아주 지금 그 대표적인 예가 인도 분들의 예를 들도록 했어요. 인도 분들을 예를 드는데 그건 뭐냐 그러면은 소를 믿죠. 그분들은 이제 소를 믿어가지고요. 그러니까 이 계율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냐 하면 어느 그 자기가 믿음에 의해서 그 소 속에서
주는 계율을 지키는 거거든요. 근데 서로를 믿는데 무엇을 잘 지키느냐? 인도에 가본 분들이 깜짝 놀라는 게 차 타고 가다가 소가 차 앞에 뜩 나타나면은 소를 쫓지도 못하고 소가 갈 때까지 차 세워놓고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게 하루 종일이면 하루 종일 그거는 기다려야 된대요. 그러니 그거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이게 이제 이런 것들 또 이제 이건 이제 이 계율에 관계되고 종교의 잘못된 그 견해를 가진 것에 대해서는 끝도 갓도 없이 할 말이 많아요. 끝도 갓도 없이 할 말이 많고. 그런데 이제 여기 지금 대충 지금 성유식에서 예를 들고 있는 부분은 뭐냐 그러면 인도의 사람들의 소에 대한 계율, 중국 사람에 대해서 한 가지 있었는데 뭐냐 그러면은 채소를 먹으면은 몸이 가벼워져 가지고 어떻게 된다 이런 그 견해. 근데 요것도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실제로 그런 게 있습니다. 장생불사하는 약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걸 잔뜩 먹어가지고 그 약 부작용 나가가지고 잘못된 사람이 대단히 많습니다. 장생불사하는 약. 근데 이런 것들이 전부 소위 말하면은 개금치견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합쳐서 이 여섯 근본 번뇌라 그래요. 그래 근본 번뇌 가운데 탐진치 만의 악견 6개인데 이 중에서 탐진치 만의 이게 5개 이것을 둔사라 그러는데요. 둔사라 하는 것은 뭐냐 하는 너무 끊기가 어려워. 둔에게가 말할 수가 없어요. 이게 아주 쉽게 말하면은 잘라도 잘라지지 않는 그런 번뇌다 이 말이죠. 이거 도대체 자르면 잘라져야 될 텐데 잘라지지 않는 그런 아주 둔한 번뇌망상이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악견 하나를요. 악견 하나 속에 몇 가지가 달려있는가 하면은 5견이 들어있습니다. 신견, 변견, 사견, 견치견, 개, 금치견 5견이 들어있죠. 이것을 뭐라 하냐 하면은 오리사라 그러는데 이 오리사는 얼마만큼 5가지 예리한 번뇌다 그래가지고요. 이 5가지 이 5가지 이 예리한 번뇌 이거는 나를 잘라버리고 나를 망치는데 예리한 칼날과 같다 이 말이죠. 나를 망치는데 예리한 칼날과 같아서 이것을 오리사와 이사라고 한다. 그래서 이거 이 6번뇌를 여기 5개에다가 악견 속에 5개가 들어있죠. 그러니까 악견을 놔두고 요 5개를 여기다 갖다 붙이면은 이거 몇 가가 돼요? 14번뇌가 되죠. 10개의 번뇌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러나 이제 유식에서는 여기 악견을 5개를 합쳐서 악견 그랬단 말이에요. 악견이라고 하는 이거는 이 5개를 갖추고 있는 놈이 악견이다. 그래서 이것을 근본 번뇌라고 한다. 그 다음에 이제 근본 번뇌 밑에 이제 이 수번뇌가 옵니다. 수번뇌는 이제 지말번뇌가 라고 하는데 이 수번뇌가 몇 가지가 있느냐 그러면 20개의 수번뇌가 있거든요. 근데 20개의 수번뇌 20이 번뇌 중에 이게 소수번뇌, 중수번뇌, 대수번뇌 가지고요. 대중소로 3단계를 나눕니다. 이게 20개의 수번뇌를 가지고. 그러면은 소수번뇌가 10개가 되고요. 중수번뇌가 2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수번뇌가 이게 8개가 있고 그래가지고 이게 대중소로 10, 2, 8 그래 합쳐서 20수번뇌가 돼요. 근데 20수번뇌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번뇌를 한번 보겠습니다. 수번뇌는 위 말하자면 분할 분자예요. 이제 분심을 못 참는 것. 저것도 수번뇌에 해당됩니다. 분심을 못 참는 것. 사람요, 저 분심 하나 못 참으면은 이건 아주 이게 가장 분심에 못 참은 사람이 누구냐? 항우입니다. 항우. 한나라 때 항우.
이게 한나라를 그 진시황이 망하면서부터서 항우하고 유방이 참말로 그 경쟁적으로 이렇게 이게 전쟁을 끝없이 해왔거든요. 그런데 끝에 가서 항우가 실패를 하는데, 끝에 가서 항우가 실패하는 이 동기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만 얘기한다면은, 이 항우는 면전에서는요 부하들을 얼마나 잘해주는지 몰라요. 면전에서는. 근데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사람이에요. 항우는. 또 이 사람이 장수를 전쟁터에 내보내면서 이 전쟁을 이기고만 오면은 내가 어디를 잘라주마 약속을 하고 전쟁을 보내요. 보내가지고 이기고 오면은 임명장을 써놓고는 임명장을 가지고 아까워서 못 줘.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가서 이겨와라 그러면 안 가버리죠, 장수가. 이제 이 항우가 그래. 그런데 실제로 항우의 기능은 어느 정도냐면은, 한신 누구 다 그때 당시 명장들을 다 합쳐도 항우를 못 이겨요. 그런 정도로 항우는 아주 기가 막힌 전술이 뛰어나지요. 용맹이 아주 무쌍하지요. 또 실제로 전쟁에 아주 잘해. 그래서 천하에 이게 장수 이게 하면은 항우가 제일인데, 마지막에 올 때 갈 데가 없이 다 갇혀버렸거든요, 항우가. 그래서 결국 전쟁을 하면서 자기 수만 병사들을 다 죽이고 겨우 자기가 하나 몸을 살아나옵니다. 살아나오는데 거기서 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 뱃사공이 당신 빨리 이 배 타고 내가 어디까지 피시킬 테니까 가라. 그리고 이 다음에 나라를 다시 도모하시오. 근데 분심이 많아가지고 안 돼요, 이 사람이. 예? 천하의 항우가 감히 이럴 수가 없다. 죽어버립니다. 자살해버립니다. 그이가. 근데 이 분심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한 번 참으면은 천하가 편안할 마음을 한 번 참지 못하면은 나 없어지고 천하가 시끄러워지는 그런 것이 이 분심이에요. 이게 한이요, 한. 이게 한에 대해서 이거 얘기하려면 끝도 갓도 없는데 이게 특히 이 호남에 가면은 한이 사무쳐 있습니다. 한이 사무쳐 있어가지고 이게 연부를 하는데도요, 이게 호남식 연부라고 이게 경기 서울 쪽 연불이 다릅니다. 다른 것이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청산 첩첩이 다굴 이렇게 할 연물을 호남 쪽에 가면 청산 첩첩이 다굴 이란단 말이에요. 그게 뭔 소리가 그렇게 한이 들어있어 가지고 이렇게 그냥 소리만 내면은 한이 묻어 나온단 말이죠. 그런데 이거는 반드시 극복해야 되고 고쳐야 될 부분들이에요. 이게 한이 많으면은 무엇이 어떤 것이 있느냐, 의타심이 끊어지질 않습니다. 한이 있는 사람들은. 한이 있는 한 의타심이 이건 없어지질 않아요. 왜 한이냐? 왜 네가 나한테 조금만 더 잘해줬으면 내가 안 그럴 텐데 왜 나한테 그렇게 잘못해줘가지고 내가 이 마음을 갖게 했느냐 하는 마음이 그 속에 들어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타심이 있단 말이에요. 이 한 딱 내버려야 돼요. 그냥 거기서부터는 경쾌하게 그야말로 청산 첩첩이 다굴 하고 이렇게 해줘야 돼요. 이 불교는 당초부터서 이게 비희비비예요. 희곡을 내도 안 되고 법률이 비곡을 내도 안 됩니다. 이 연불 소리는. 그런데 호남 쪽에 가면은 그냥 연불 소리까지 애자네 그냥. 그렇게 이게 한이 남아 있는데 그 한은 무엇으로 연결이 되냐? 의타심으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반드시 극복해야 되고 이거 없어져야 될 심소입니다. 그다음에 이게 부장한다는 것은 이게 덮였다. 누구의 영향을 받는다 하는 의미죠. 이 부자는 여기서 영향을 받는다. 그다음에 이 부자는 또 물이 든다. 또 어떤 사고에 이게 덮였다 그러죠. 이 부. 이것도 이 흙판에 글씨를 써놓으니까 다시 쓸 수가 없잖아요. 이 흙판은 지금. 그러면 이 흙판은
뭐가 정상이냐? 아무것도 글씨가 없어야 정상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게 부라는 것은 이미 글씨가 있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번뇌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 이건 이미 어떤 영향을 받았으면은 그 영향을 그 받은 영향이 내 운명을 좌우하기 때문에 부가 된단 말이에요. 뇌 이것은 번뇌, 고민하는 겁니다. 고민하는 것. 그다음에 질투. 정말 이게 세상에 질투만큼 이게 아주 무서운 이게 병폐가 없어요. 질투만큼. 그다음에 이게 간자는요, 아낄 간자입니다. 아끼는 마음. 이런 것들이 전부 이게 수번뇌에 해당합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한과 부장, 나무 영향력에 입어졌다. 남에게 물들었다. 우리가 물든다는 말 누구 따라다니든 물든다는 말 많이 쓰잖아요. 이게 부자거든요. 그다음에 뇌 아주 고민하는 거. 고민이 많은 사람 이게 한 가지도 자기 발로 나서질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번뇌가. 그리고 질투와 간탐 이런 것들을 합쳐서 이게 번뇌, 수번뇌라고 하는데 이게 수번뇌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가지만 나왔습니다. 지금 6가지만 나왔기 때문에 20가지 수번뇌인데요. 14가지 수번뇌가 아직 남아 있는 겁니다. 그 나머지 수번뇌는 다음 시간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